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사랑은 외식되거나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전심이고 진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사랑인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식 없는 사랑, 참된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참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함께 하는 것으로 그를 채워준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다른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시며 함께 하였습니까? 또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말을 경청하며 듣고 그들의 마음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많이 느끼시고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은 들었는데 한 주간 살면 그냥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거짓 없는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짓 없는 사랑은 서로 인내합니다.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오래 참음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사랑의 완성도 오래 참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거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르쳐 말하기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거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닥쳐오지 않을 일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감으로 즐거워하며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시련 중에 있든지 아픔 중에 있든지 혹은 남모를 슬픔 가운데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지만 미래의 일들을 염려하지 않거나 오늘의 당면한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그것을 기도에 힘쓰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미련하여서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잊고 보이는 것대로 들리는 것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염려와 걱정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염려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든든하게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에 항상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는 것이 기도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내가 그 현장에 있어서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내가 가장 먼저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놓고 우리의 공동체를 놓고 이 나라의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많이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 많이 기도할수록 더 많이 인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참지 못합니다. 왜 참지 못하냐면 불안한 것 때문에 참지 못하기도 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수록 하나님 손안에 내 인생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관되는 것을 알 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며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꾹 참는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들을 기쁨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는다라는 단어가 우리 기본적인 삶 속에서는 부정적인 개념이 많습니다. 참아라 이렇게 말하면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는데 참아라고 하니까 답답해요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인내한다는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며 마치 새끼 새가 어미 새 품 안에 머무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있는 것을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당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미 새 옆에 있는 아기 새는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서 묵묵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뿐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인내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참지 못하고 막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니, 상대방은 왜 당신은 나를 위해서 참아주지 못합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참지 못하면서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 보고는 당신이 좀 참아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당신이 내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나보다 돈이 많으니까, 나보다 직분이 높으니까, 나보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속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삼아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빚어간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보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빚어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부족한 면을 바라보고 불평하거나 참지 못하여서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기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말할 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본이 되었던 삶을 살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에게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다. 나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앞에 서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을 했지, 만약 주님이 나를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너희들 앞에 서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5세가 될 때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먼저 섰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심지어 멀리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찾아가서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 다메섹에 가는 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오래 참는 모습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좀 본받을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수십 번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처럼 성질이 막 불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불같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 있을 때에 그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설명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서로를 바라볼 때 오래 참아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애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장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한순간부터 그렇게 신실하고 좀 사람답고 괜찮은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집불통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막 속을 팍팍 끓기도 하고, 아마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할 때 보면 참 저 친구가 나중에 성장해서 뭐가 될까?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내가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함께하고 많은 것을 하고 나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엿하게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기도 하고 세상의 어떤 곳곳에서 참다운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아주기 시작할 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주면서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참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참는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손, 발, 우리의 온몸 지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지체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비난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뿐더러 서로가 조화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저 인간은 안 돼요. 저 사람 안 돼요. 저렇게 가고 뭐가 되겠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어려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군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해요. 그래도 받아줍시다. 우리가 같이 가야지요. 우리가 같은 형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체가 아닙니까? 너무 쉽게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듣다 보면 상대방도 압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막 마음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어느 순간에 알게 되죠. 그러면 그들을 다시 받아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독주자가 많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 피아노 독주, 바이올린 독주, 우리 음악회를 가보면 독주를 하는 독주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이올린을 혼자 열심히 연주해서 독주를 하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건 개인의 모습 가운데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다 다르게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따로따로 연습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소프라노는 소리가 계속 고음이 많이 납니다. 베이스는 늘 저음이 납니다. 베이스가 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저게 무슨 찬양인가?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중창단을 했는데 베이스 소리를 내다 보면 한참 어떤 데는 계속 이런 소리만 내야 될 때가 있어요. 계속 저음만 내다 보면 이게 이게 노래인지 연불인지 별 표가 안 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이스와 테너와 알토와 소프라노가 딱 모여가지고 딱 합창을 하기 시작하면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마찬가지로 오케스트라 관현악은 어떤 것입니까? 현악기가 있습니다. 관악기가 있습니다. 타악기가 있습니다. 여러 악기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소리를 그냥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 모아놓고 지휘자가 딱 지휘를 하는 순간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지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한 지휘자 아래에서 각자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리를 다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다른 악기로 다른 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자의 손에 맞추어서 움직일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함께 모여 각자가 다른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소리를 내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좀 다른 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비록 나와 다른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조화로운 한 부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지휘자 앞에 함께 지휘를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 할지라도 혹은 다른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함께 조화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기서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똑같은 소리를 낸다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그 어떤 것들을 한다 이 말이죠. 따라해 봅시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당파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편이 나누어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아주 지혜도 많고 재물도 많고 능력도 많고 은사도 많고 모든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다 그러죠. 편이 다 나눠졌습니다. 나는 아볼로 파요, 나는 바울 파요, 나는 예수 파요. 파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파를 좋아해가지고 다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고 그 사람만 함께 안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함께 가는 곳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이라면 엎드려서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분야에서 주님을 섬겨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지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로의 조화를 바라보며 나와 다른 상대방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잘 들어보시고 또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바라볼 때마다 기도하며 그들을 향하여 오랫도록 참아주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기다려주고 또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가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로 정직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안 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며 예의 바르게 하는 것을 말하죠. 어떤 사람에게 정직하라라고 말하니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직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아주 예의 바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직하다라고 말하면 곧이곧대로 무조건 얘기하는 것이 정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막 칼을 가지고 막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면서 내가 정직하게 했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식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속에서 가식된 것들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마음을 터놓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소리 그만하세요 라고 말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잔소리라고 느껴질 때는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먼저 강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나를 이해하지 않고 막 하니까 잔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권면이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온전한 권면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서로를 향하여서 거짓이 아니라 진실되게 말하고 서로를 향하여 존중하게 나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되어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혹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내가 진실되게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했다가 괜히 싸움만 되고 나는 절대로 저 사람한테 진실된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행선입니다. 평행선이면 절대로 안 싸웁니다. 만나지를 않으니까요. 계속 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반갑고 예쁩니다. 좋습니다. 나도 당신도 그렇습니다. 계속 갑니다. 근데 뭐만 압니까? 서로의 가면 쓴 얼굴만 알고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체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말합니다. 사랑스러운 존경스러운 우리 부모님 늘 감사합니다. 매일 그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입니까? 자녀라면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배고픈데 밥 좀 주세요. 아니, 지금 엄마 지금 내 옷이 왜 이래요?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부모니까 자녀가 하죠.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무 힘들다. 너 좀 내가 좀 쉬고 싶으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 말 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싸우기 싫어서 평행선만 계속 가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한데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요리하면서 불평합니다. 쟤는 이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 그러면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을 얘기하다가 서로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엄마 바빠도 밥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아는 게 뭡니까? 그 갈등을 통하여서 내가 이때는 저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더 좋아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부부싸움 얘기를 자주 합니다.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한 부부는 진짜를 보여주지 않은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게 뭡니까? 갈등이라는 게 뭡니까? 다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서 30년 가까이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도 다른 것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이해가 된다고요? 그럼 성인이죠, 성인. 그 하나님 같은 분이죠.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신혼 초에는 많이 싸웠죠. 왜요? 너무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 걸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구나. 그럼 갈등을 해소함을 통하여 더 가까워지는 것이 진짜 방법이죠. 진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색깔을 내고 다양한 소리를 내는데 어떻게 그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조화롭게 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양보해야 되죠. 아까 말했지만 테너,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가 합창을 하는데
내가 소리를 좀 잘 내겠다고 테너가 무조건 소리를 질러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소프라노인데 오늘따라 목소리가 너무 잘 튀어가지고 나 혼자 막 솔로처럼 소리를 지르면 합창은 끝입니다. 그건 합창이 아니거든요. 지휘자에 맞춰서 작게 낼 때는 작게 내고 크게 낼 때는 크게 내고 내가 정말 힘이 있지만 그때는 조금 줄이기도 하고 해야 조화롭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휘자가 얘기합니다. 아, 저 소프라노 좀 소리 작게 해주세요. 테너 좀 더 크게 하고. 그럴 때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지휘자는 내가 소리만 내려고 하면 좀 조용히 하라 하고 나는 성가대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성가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막 지휘자가 테너 좀 소리 내시고 베이스 좀 작게 하시고 할 때 맞추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죠. 내가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때는 소리를 한번 질러보면 되죠. 그러면 지휘자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2학년 때 찬양대에서 소리를 딱 내니까 지휘자가 저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종혁이 너 조용히 해. 조용히 하는 게 더 없는 거야. 너는 우 이 소리만 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3개월 동안 우 소리만 내고 청와대에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찬양대가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나중 되니까 소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처럼 보이는 그런 요소가 나타났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저 사람 나를 미워하네. 저 사람 나를 싫어하는구나. 난 이 공태 싫어. 그거는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니라 갈등을 풀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그 갈등을 계속 유지합니까? 자기의 자존심이 높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로가 조화롭게 가기 위해서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듣고 싶은 말을 내가 하면서도 정직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 나이 많은 남자들을 향하여서 말을 하잖아요. 그건 대부분의 경우는 잘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처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 젊은이에게는 형제처럼 얘기하고 늙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처럼 대하고요.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다시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정직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어르신들 보고 어르신 그러면 안 됩니다. 막 대들고 얘기하면 이야기가 안 돼요. 감정이 상해서 이야기가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정직을 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하더라도 이 모든 부분에 예의를 갖추어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로에게 정직할 때 신실하고 열린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교회가 정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변명하면 안 됩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말하면 됩니다. 그냥 너무 많은 변명이 있어요. 뭔가 말을 할 때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꾸 변명을 하다 보면 진짜를 말해도 변명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어떤 문을 하면 내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형제의 연약함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연약함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지 동네방네 소문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연약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또 동네방네 소문을 다 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그 사람한테 진실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낼 거니까.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붙잡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이야기를 할 때 자꾸 그 사람의 이야기를 2번, 3번 되씹어서 이야기를 의미를 찾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담백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식당에 밥 먹으러 갑시다. 아, 나 지금 안 갈 거예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갑시다. 아, 진짜 안 가도 됩니다. 괜찮아요. 2번 묻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3번 물으면 갈 건데 왜 2번밖에 안 물었지? 한 번 더 묻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안 간다 해서 안 데리고 왔는데 뒤에 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3번까지 안 묻고 2번까지 물어가지고 내가 속상해.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이 이야기가 예스인지 노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말하면 예 그렇게 하세요 했는데 나중에 뭐 화를 내는 거예요.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했는데 왜요? 내가 말로 하라 했지 그게 진짜 하라는 거예요. 내 속뜻은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데. 정직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서로가 아플 때 목사님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말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저도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갈 수가 없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안 온대. 목사님이 많이 삐져서 나를 향해서 목사님이 좀 바뀐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어떤 분은 저하고 얘기합니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A라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요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왜? 저 사람 말의 의미를 알려고 하면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좀 그렇게 되면 교회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집에서 가족들끼리 얘기할 때 생각 많이 합니까? 그 말 그대로 듣고 바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중적인 삶의 패턴을 버려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변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솔직하게 마음을 얘기하셔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 우리에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하게 확신하게 그냥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게 막 빙빙 돌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인내하시고 그러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